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의 방식만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사는 방식만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편을 택하였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 안에서도 어떤 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뒤로 물러가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죠. 도마가 마침 제자들에게 왔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흥분하며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손을 그의 못자국에 대고 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고 의심할 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심의 안개가 쉽게 걷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은 경험해봐야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해되어져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머리로 이해될 때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해로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요? 오직 다윗만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오직 하나님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다윗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도마는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나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때는 오직 도마만을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 손에다가 대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예요. 그래서 이 믿어진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은 있지만 어느 날에는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는데 그건 영원함.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두 번째 문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고 뒤처지거나 또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입증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드러나는 현실과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확증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 이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 출근하고 학교 가고 오고 가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평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언제 구분이 됩니까? 인생의 한계에 부닥칠 때,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백사장에서 모래장난을 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물에다가 던져보니까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할 때, 그 결정적인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제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 끌려가는 사람,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속성은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내가 뒤로 물러가면, 그가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지 믿음의 속성은 전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요.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자,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내 삶에 경험하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목적은 우리를 타락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대신 뭐 할 수 있느냐?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통 가운데 혼자 전전긍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홍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홍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는 홍해가 보이죠.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죠. 사면초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뭡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의 선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딱 그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가게 하라? 앞으로 가게 하라. 뒤가 아니라 전진시켜라. 앞으로 가게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선제적입니다. 진취적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가게 만듭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탄도 여러분 적극적이에요. 집요해요. 끈질깁니다. 적극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탄이 세계 여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사탄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고 말합니까? 해답은 여기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절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탄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적극성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느냐? 적극적인가? 진취적인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당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 다윗의 위에 세 형들이 전쟁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먹을 것과 또 치즈와 이런 것들을 주고 전쟁터에 가서 이거 천부장에게 주고 또 형들에게 줘서 형들의 안부 잘 있다라는 증표를 받아가지고 와라.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거예요. 아니, 가자마자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나와서 싸움을 막 돋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그 외모를 보고 골리앗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궁지에 몰렸어요.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군대도 궁지에 몰렸어요. 골리앗은 누굽니까?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사탄이 그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심부름으로 다윗은 전쟁터에 가고 이 상황을 딱 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뒤로 물러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전진합니까?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다윗의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저게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두려운 말을 해도 다윗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 섭니다. 43절에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아주 최악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곤란함에 빠져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죽어. 살아날 길이 없어. 일어날 수 없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못해. 과거에 하나님이 널 도와준 것 같이 우연이야. 그때보다 지금 문제가 더 크지 않니? 너 안 돼. 여러분, 이 골리앗이 다윗을 모욕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요, 그렇게 참소합니다. 우리의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겁을 주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해결할 길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문제 자체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문제에 빠질수록 절망합니다. 절망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눈이 어두워지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그리고 결국 문제 가운데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 눈앞에 보이는 홍해의 바다를 바라봤을 때 정말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그 홍해에 무엇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탄의 하수인으로 두렵고 위협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골리앗이 우스운 거예요. 그가 창과 단창과 방패와 자기의 그 능력으로 나오는 게 너무 우스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은 두렵지 않았어요. 자,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 45절에서 4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외침이 골리앗만 들을 수 있도록 속닥속닥 말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선포라고 말합니다. 선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안에 믿음이 활성화되면요,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선포는 내가 보는 눈앞의 최악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뒤집는 것이 선포예요. 그래서 아무나 선포할 수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뭘 얻기를 원해서.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자 그가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은 제자가 할 수 있는 선포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외쳐라.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선포였습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그랬더니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선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 문제에 쌓여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뭘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시켜 주실 때, 그때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줄 아세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요. 상황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상황과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래야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왜요?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어요. 그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받은 즉시 나가서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뭔가를 들려주고 보게 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연말이 되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상황을 봐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직 된 게 아니에요. 될 거래요. 내년에 이렇게 될 거래요. 그러시죠. 그렇게 되면 제가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뭘 못하겠습니다. 뭐 구역장도 못하겠고 찬양대도 못하겠고 교사도 못하겠고. 잘 섬기던 분이 그때 뒤로 물러가요. 뭘 봅니까? 보이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 뒤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상황을 보고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제일로 기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 상황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후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름에 바다를 가보세요. 바다가 잔잔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너무 즐겁게 피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면요, 사람들이 물속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물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썬텐하고 모래놀이하고. 왜? 파도가 너무 거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누군가 봤더니 서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이 잔잔하면 서핑을 못해요. 그래서 파도가 아주 높으면 그걸 자기가 생업이 있더라도 파도가 오늘 높아요 그러면 집어치고 와요. 왜? 그런 파도를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파도는 그냥 몰아쳐오는 무더기 아닙니까? 근데 서핑을 하는 거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높은 파도에 뭘 만들어 가냐면 그 높은 데서 길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나면 겁부터 먹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요? 캄캄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어주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과 적극적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사탄은 나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사탄은 공휴일이 없잖아요. 쉬는 날이 없어요. 자,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골리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 주머니에 물매를 가지고 돌려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은 죽었나요? 아직 안 죽었어요. 뒤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를 밟고 그 골리앗의 집에서 칼을 빼내어 그의 목을 베었다라고 말해요. 비로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 의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비늘이. 그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내가 왜 걱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파워풀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 문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나 믿음이 내 속에 있다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물러가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되는 현장은 언제나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내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기도하자. 부정적인 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보자. 눈에 보이는 건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어요. 야곱은 그래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 마지막 잡고 있던 베냐민을 놓아주었어요. 믿음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 어려움과 고난과 무슨 일 속에서 믿음이 드러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만 간직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